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는데요. 건반 소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더욱 갈망하며 사랑하기를 시간 함께 결단하며 간구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주님만으로 만족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묵상하는 주님의 고난에 새겨진 사랑을 깨달으며 그것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라.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사랑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제5, 6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최신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 주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알리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25일 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부활을 찾는 농부의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게 열심을 내는 한영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세간에 이단의 세력이 무섭게 퍼져 인간의 나약함을 파고들어 죄를 짓고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종교 자체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부음을 온전히 받고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요. 어렵고 아플 때일수록 간절히 의지하여 나음받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끝까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길 말씀 묵상하는 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주된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는 장면이죠. 이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12절 읽는다고 했는데 13절이 있어서 그냥 따라 읽었네요. 12절 말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사건 14장 1절 지금 이어져 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그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전히 예수님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세 번의 명절, 큰 명절에 예수님 성전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전에 나올 때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어린 양을 직접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잡으셨겠지요. 양의 목에 칼을 찔러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뺍니다. 근데 그 피를 뺄 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빼는 그 밑에다가 이제 은이나 금으로 된 대야에다가 피를 받죠. 그리고 이게 피를 받은 걸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불에 구워서 같이 나누어 먹게 되죠. 통상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사람이 한 마리 정도를 먹었다,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유월절 양을 먹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먹어야만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없었고요. 그저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먹는 것으로 대치하게 되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자기네 집에서 먹으면 됐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마땅히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자신들의 빈방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흰 천을 걸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방을 빌리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삭슬,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양을 그 사람들과 집주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손수 가지고 온 그릇들, 특별히 준비된 그 그릇들을 끝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집주인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 붐비는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해 주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방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 따로 지금 2명의 제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식사를 하는 식탁의 잔치를 미리 가서 준비해 놓아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2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이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지만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은 중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를 따라가라고 할 때에 그가 이제 남성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인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유다에서의 이스라엘에서의 풍습에서는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고 갑니다. 남자들이 물을 운반할 때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운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도 저 사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성내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저 사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사람 보면 따라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편다는 건 이제 카페트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뭐 화려한 그런 가구를 배치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간단하게 준비된 식사를 할 만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던 대로 만나. 아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2명의 제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예비하신 자리였던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분주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제자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 제자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요, 주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서치라이트와 같은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 앞 한두 발자국 앞에 볼 수 있는 작은 등잔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한두 걸음 정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먼 길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발 디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불안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오늘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자리, 인도하시는 선한 자리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분명히 반드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집으로 들어가시죠. 17절과 18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18절에
이제 17절에 저물 때 그 12를 데리고 가서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 앉아 먹을 때에 거기에 조그맣게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2장 15절 난하주를 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관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2장 15절에 가면 기대어 누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그냥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누워서 먹는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식습관은 그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디귿자 형태의 긴 평상에 옆으로 기대어서 앉아서 쿠션에 기대어서 오랫동안 먹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월절 양을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급하게 서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먹었다고요? 다 앉아서 먹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괜찮습니다. 당시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곧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지킬 것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파별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서로 의논하여서 이 율법이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를 이제 논의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친 대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그 말씀 곧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당시 유월절이 되면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야 했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조금 지양되고 대신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느긋이 기대어서 누워서 먹는 것으로 형태로 변화됐죠. 그럼 왜 이렇게 먹었느냐, 왜 이런 해석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누워서 천천히 먹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먹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누워서 먹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만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탈출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인들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먹을 때에 옆으로 기대어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던 거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워서 천천히 먹어서 자유민이 되었음을 상기시켰던 거죠. 또 천천히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원래는 성전 안에서 먹었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둘러앉아서 천천히 기대어 식사를 하는 것으로 형태가 변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한 가족 공동체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유월절 식탁을 공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다시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가족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일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제자들의 대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요. 여기에 근심했다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였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며라는 이 말은 확신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며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신데 제자들은 확신에 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절대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자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족같이 여기고 6월절 만찬을 베풀어 함께 식사하고 계신데요,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이처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지만, 그러면서 목회하며 교우들을 돌아보지만, 교우들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든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사람 믿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람 믿지 말라는 걸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패를 짓고 당을 짓고 무리지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조차도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이 내가 쓰러지지 않겠다,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따라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들 바라보면 그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 믿는 사람 왜 그러냐 라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의 교인이고요, 손가락질 만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팔아 넘긴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는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작정하셨다면 누군가는 팔아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판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팔아야 하는 건데 가룟 유다가 팔았으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상줘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들 착하셔서 그런 생각은 저만 해봤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가룟 유다까지 계획한 건데 가룟 유다도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아니하시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의 양심이 그걸 압니다. 가룟 유다가 모든 선하신 계획을 알고 내가 이 순간에 악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악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 거죠. 그에게는 악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어요.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거죠. 그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었고 죄를 실행한 그 결단이 있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죄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통해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겁나시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 겁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겁 안 내요. 왜요? 우리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겁나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선하신 그 마음,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선한 계획을 따라 나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결단과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른 데 안 가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일조차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영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희생, 기쁘게 따라 나서는 우리의 그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먹을 때에, 함께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이 되었죠. 이 마지막 성만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성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죠. 이 성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만찬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말씀을 길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따로 마련된 장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모여서 성만찬을 거행했죠. 성만찬을 거행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세례를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집중 교육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6주, 8주 정도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와서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교육을 받은 이후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드디어 성만찬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처음 봤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행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세례 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또 교회에 와서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요, 그렇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도주는 안 먹고 빵과 물과 함께 먹기도 했고, 또 우유와 함께 꿀을 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빵과 포도주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냐, 누룩이 들어간 빵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먹던 빵을 가지고 와서 먹었고요. 특별히 포도주는 처음에 하나된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된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에 따라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니까 하나의 포도주를 사용하기 힘들게
되었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성만찬에 어떤 빵이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화채설, 진짜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화채설인데요,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밀가루가 빵이 되는데, 밀가루는 다 똑같지만 빵은 좀씩 다 다르잖아요. 밀가루라는 원료는 같지만 다양한 형태의 빵이 일어나 있듯이 이 빵은 그대로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이 빵이 밀가루라는 물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밀가루라는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이 빵은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밀가루라는 본질 자체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질감 먹고 마시는 이것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는 이 밀가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다, 몸과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빵하고 포도주 자체를 예수님과 몸과 피로 우상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포도주를 나누어 주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종배찬이라고 해서 빵만 나눠 주었죠. 또 빵만 나눠 주려고 했더니 빵도 예수님의 몸인데 몸된 예수님을 성도들이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죄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마음을 성도들 자체가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 빵을 받기에는, 예수님의 몸을 받기에는 죄가 많아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점점점 두려움 속에서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 보기만 했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서 잘 안 보인다고 높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높이 현양해서 높이 들죠. 더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은혜가 크다 그래서 높이 들어달라고 성도들이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찬빵 자체를 우상 섬기듯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 빵을요, 성도들은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감히 쥐들이 이 성찬빵을 다 갉아먹어서 그럼 성찬빵을 먹은 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웃지 못할 그런 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제설. 공제는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밀가루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빵인 빵인데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밀가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 축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만찬의 현장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시에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교리에 따르면 성만찬이 지금 이 자리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이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성,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성만찬의 자리가 2000년 전 있었던 그 자리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그저 기념할 뿐이다, 기억하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죠.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다 마시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마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고난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 가운데에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죠. 금주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새 나라와 새 땅이 새 나라가 올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과 희생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성만찬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 가지고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죄 많은 불안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라,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함께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따르며 순종하올 때에 주님 한치도 앞을 알 수 없는 믿음에 하나님 연약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인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세.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